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네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기둥과 같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 그 다음에 두 번의 감사절입니다. 한 번은 첫 번째 추수인 맥추감사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추수를 하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감사절이라고, 일곱째 달에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일곱째 달에 드리는 감사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막을 우리가 안 짓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캠핑입니다. 그죠? 차를 가지고 나가서 1박하고 자고 이제 뭐 밥을 해먹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그런 문화가 갑자기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쉬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럽니다. 집들하면 고생입니다. 캠핑을 하면 뭐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박이라 해도 그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캠핑을 통해서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스러운 것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또 그 캠핑을 통해서 가족들이 친목을 서로 도모하고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나가서 텐트를 치거나 혹은 이제 차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두 번째 추수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막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이 풀초처럼 짚어가지고 풀로 만든 집입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 때 가능하면 집 근처 야외에 집 밖에다가 옥상이나 정원이나 심지어 안 되면 베란다에도 짓습니다. 그렇게 집 내부에 있지 말고 좀 고심할 수 있고 찬바람 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벽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얇은 벽이 2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나 또 여러 가지 금속이나 직물, 천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초막 나무로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에 이제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딱 눈을 뜨면 뭐가 보이게 되면 별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말 얼기설기 이렇게 놨으니까 뭐 이슬도 잘 못 받고 하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붕을 탁 쳐가지고 이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지붕이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게 만들지 말고 한 2m 정도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서 누워서 있을 정도로 2명이면 좀 더 크게 짓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지을 그런 어떤 뭐 농막이나 컨테이너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 자체가 좀 고생해봐라. 우리 좀 고생 좀 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꽃도 장식하고 과일도 넣고 또 이제 주스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있고 뭐 나무를 불때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안에다가 두고 이제 야외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초막에서 고생해라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줬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망각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하나 들어오면 몇 개 빠져나간다고요? 2개 빠져나갑니다. 네. 하나 들어오면 2개 빠져나니까 남는 게 이거 1개 들어오면 2개 나가면 네, 더 많이 잊어버렸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깨닫는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느냐? 잘 오래 안 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오래 안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다 망각을 하고 또 착각을 하고 혹은 오해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금방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잘 기억을 잘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하면 느낌이 있거든요. 애가 한 번은 이제 그 걔가 한 4살, 5살쯤 됐을 겁니다. 네. 놀고 있는데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놀았어요.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네.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놀다가 이 젓가락을 여기다 꽂아놓으면 콘센트에 구멍 2개 있다 거기다 꽂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가 확 들어가니까 으아 하면서 손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전기 축구를 받아가지고 애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젓갈을 가지고 콘센트에다 구멍에다가 꽂을까요? 안 꽂을까요? 안 꽂습니다. 한번 된통 한번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데 그 느낌과 체험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잘못하면 그렇게 실수하면 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손에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느낌과 감각과 그런 것도 사라진다. 뭘 보고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가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서울 하늘 공간이니까 이쁘죠. 갈대이고. 근데 그 감동도 그때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문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딴 거 보면 앞에 있는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과 느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또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주 잊어버린다. 자주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주 잃어버리지 않으려 그러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또 보고 사진을 찍어서 또 보고 그러다 보면 그 감동이나 감격이나 느낌이 다시 조금 남아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 처음 볼 때처럼 우와 이렇게 이쁘냐 그런 느낌을 알고 아 그때 그렇게 좋았지 그런 느낌은 그래도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거기 가서 뭐 저기 뭐 빵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그렇게 하면 아 거기 같은데 뭐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일하러 재미로 혹은 이야기로 남아있으면 더 오래 감동이 가는 거예요. 갈 때 우리가 깡통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무슨 차를 타는데 그 열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실수해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면 아 그때 그랬지 더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초막을 광야에다 짓고 한번 살아봐라. 네가 어려울 때 40년 50년쯤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70년대 60년 70년대 정말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왔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도 생각 안 하니까 잘 안되면 어디로 갑니까? 세트장을 갑니다. 옛날 그 세트장 만들어 놓고 뭐 초가지 만들어 놓고 그런 데 가면 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회상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 감격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누웠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 목자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저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빛나는 건 별밖에 없어요.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또 고요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놀라면 이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을 주셨지.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만 들면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생했던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밥집 아들이 있었는데 국밥집 아들이 엄마가 제일 이제 돈을 잘 벌었거든요. 시장통에 국밥집을 했는데 그럼 그 국밥집 아들한테 갈 때 엄마가 이제 돈을 줘요. 오늘 요거 가지고 용돈 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걔 친구를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 친구 따라가야 먹을 게 우리는 용돈 안 주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사탕을 사면 자기 입에 넣고 몇 번 쪽쪽쪽 빨아먹다가 그 다음 우리 뒤에 줄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뒤로 주면 뒤에 있는 친구가 그 몇 번 빨아먹고 또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빨아먹고 그래 살았어요. 그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케이크 통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장사를 했거든요. 우리 집 자체가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이스케이크를 떼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팔았어요. 그 3개 팔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남는 거죠. 그걸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이게 열었다 옛날에 저기 통에다가 수저포 붙여가지고 비닐 붙여가지고 이제 열었다 닫았다 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따놓아버리는 거예요. 몇 개 없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팔고 그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거 바로 보면 그런 생각이 그때는 정말 용돈이라 벌라고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뭐 자전거에다가 칼치 있죠. 칼치 한 박스 떼가지고 또 시장통 가서 떼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싣고
동네로 다니면서 중학교 때요. 팔러 다녔어요, 칼질을.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시대였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노래입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 오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업사무소 가서 밀가루 배급 타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밀어가지고 수제비 해먹는데 그런 시기보다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 잊지 마라. 지금 바둑이 얼마나 크냐? 포출이 적다, 수확이 적다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러나 30년, 40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늘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적게 얻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 가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초막을 광야에 지어서 뺏기지 않고 다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자. 막 칼 들고 몽둥이로 막 일어난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거는 그래 우리가 베들레 돌아가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억되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딸들한테 아들한테 너희들이 있는 귀걸이는 다 빼내라.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숨기고서 세상에 그래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베델로 돌아가고 함께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불안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억의 초막을 짓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나무가지나 짚으로 임시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막질이라고 부릅니다. 풍성하게 열매가 많고 또 풍성하게 이제 보리 고기 때는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은 먹을 게 많잖아요. 2월, 3월, 4월 가면 또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으니까 그들이 먹고 정청망청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네가 광야에 가서 한번 거기서 고생해봐라. 이래 동안 초막에 가되 이스라엘 남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모두를 다 초막에 거주하게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에 나가서 너희가 한번 고생해봐라. 어려움 당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초막으로 다시 돌아가자. 느헤미야 8장 14절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뭐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번듯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러면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긋고 오고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와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장막에 이제 초막을 짓 때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막의 집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의 감동과 느낌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고생을 하면 추억이, 기억이 또 오래 갑니다. 이제 등산을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해맞이를 하려고 그러면 여름철 같으면 한 3시쯤 돼서 출발해야 됩니다. 보통 4시 반 되면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3시쯤 되면 머리에 이제 저기 랜턴 조그만 후레쉬 달고 배낭 메고 겨울에 올라갑니다. 그게 잘 안 보이고 길도 막 2시, 3시 되면 이게 얼어가지고 미끄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얼마나 길이 미끄러운데요. 세상이 딱 캄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 보면 별도 보이고, 그리고 몸에는 땀이 막 계속 땀이 납니다. 춥고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막 몸이 막 풀려가지고 땀이 나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한 30분쯤 기다리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4시 반, 5시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 감격이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느낌을 얻으려고, 그것을 알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이제 3시간 가고 싶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지만 무섭고 두렵고 그러지만 그 후레쉬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땀도 나고, 가다 보면 이 일주일에 그런 큰 느낌도 있고 감격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마산에 있을 때 누악산이라고 있습니다. 한 800m 거지 되는데 바로 옆에가 바다니까 800m, 진짜 생짜배기 800m입니다. 우리 남는도에 요즘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악산에 올라가면 십자바위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인데 목걸이 있으면 거기에 십자가가 파여 있습니다. 8시쯤 돼서 이제 보이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산을 등산을 합니다. 프레시 많아가지고 등산을 해가지고 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각자 흩어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한 2m, 3m 떨어진 데 가면 뭐 바위 같은 거기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우면 그냥 그 길가에 그들 안 쓰는데 왜 길가에 앉아도 깜깜하니까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서운 산을, 그것도 8시, 9시에 사람 아무도 없는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내가 다른 잡념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소리들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자신에 집중하려면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딱 모아져야,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옆에서 부셔부셔 소리 나고 짐승도 뭐 토끼도 뛰어다니고 뭐를 갑니까? 왜? 내가 고함치고 이제 지금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뭐를 갑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또 마음에 감동이나 감격이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오래 있게 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추억이에요. 그 추억이 우리에게 다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초막에, 그 추억의 초막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을 앉아 있는데 주님 그 초막 안에서, 광야에 지은 초막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야, 광야에 왜 나왔냐? 광야에 그 갈대를 보러 갔느냐? 광야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안 그러면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축을 하려고, 축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것을 느끼려고 그럽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무엇을 느끼려고 하십니까? 그 초막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야, 별 참 이쁘구나, 좋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별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이창환 교사님 집 가면 거기 들판에서 차 세워놓고 별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다 차도 갑니다. 요즘은 그쪽 안 가니까 우리 상구 가다 중간에 상군이 거기 여전에 이 가로는 없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한 1분이면 이제 별을 쭉 쳐다보고 구름 끼고 뭐 이러면 또 아쉽고 그럽니다.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감동이나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고생스럽다 그러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생고생이면 그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고생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말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어지고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증들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추수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 보러 가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 그래, 너희가 원하는 선지자가 바로 내다.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선지자이고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광야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광야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뜻인데, 다바르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거 없느냐? 너희가 머리 없느냐? 너희가 신발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메추라를 보내서 너희를 먹게 하고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또 이스라엘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옆으로 그 앞을 지나가 좀 가다 보면 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스키장 지대이기 때문에 파면 팔 수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퀴를 피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동굴을 파고 거기에 생활하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음악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뭘 만납니까? 거기 지하에 들어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광야 초막을 짓고 살든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기를 원하면 그들이 만나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로 쫓겨나고 산으로 쫓겨나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남각이 있고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다시 하나님 추억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초막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막 안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게 얻을 것을 얻게 하시고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주후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두자마자 또 다시 다른 머리 베고 난 다음에 한번 다음 베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심고 계속 땅에다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판에 나가면 아무도 떨어지만 거기는 또 하늘을 위해서 땅이 힘을 기르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심으면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혹은 논에서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공장에 일하면서도 회사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다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광야에 갈대로 지프로 나무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감사하며 또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 초막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에 또 나는 믿음에 씨를 뿌리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